우리 다 같이 출애굽기 5장 22절에 23절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야훼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냐이다. 아멘. 새벽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예비하신 귀한 축복을 넘치게 받으시고 누리시고 나누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자.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자.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아멘. 반드시 그렇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자, 이 주제를 가지고 모세 시리즈 오늘 7번째.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모세의 질문과 답변입니다. 모세의 질문과 답변. 하나님은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한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모세를 부르십니다. 이제 모세는 바로 왕 앞에 나가서 이 민족을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갈 테니까 내놓으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5장의 이 말씀을 읽어보면 바로가 단칼에 거절합니다. 모세는 내 백성으로 가게 하라 했는데 바로는 아주 여지없이 거절을 해요. 뿐만 아니라 바로는 이 요청을 듣자마자 안 되겠다.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더 심하게 혹독하게 다스려라. 그래서 이 애굽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더 힘들게 됐습니다. 더 어렵게 됐습니다. 더 핍박을 당합니다. 그래서 오늘 5장 22절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말씀하느냐. 모세가 야훼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그리고 23절에 내가 바로에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시켜서 그대로 했는데 이 백성이 학대가 더 심해서 더 못 살 지경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요.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답이 출애굽기 6장에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말씀과 출애굽기 6장의 말씀은 애굽의 앞자리에 신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아주 자세하게 하나님께서 답변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모세가 상황이 더 나빠지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죠. 하나님은 답변을 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세의 상황을 악화시킨 그 이유에 대해 4가지로 오늘 살펴봅니다. 첫 번째, 하나님 자신의 강력한 손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손길. 자, 6장 1절 다 같이 합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그 백성을 보내라 하는 모세의 요청에 바로가 더 심하게 혹독하게 학대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모세가 자기 백성을 보내달라, 약속의 땅으로 가야 되겠다, 그럴 때 바로 왕이 보내줬다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나타나지도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그 위대함이 나타나지도 않았을 거예요. 이제 앞으로 전개될 때 바로는요, 세상을 확 사로잡고 있는
세상의 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세상의 왕이 자기 백성을 딱 잡고 있으면 그 백성을 쉽게 놓아줄 리가 없습니다. 이제 이번 주간에 살펴보는데 바로가 마음이 더 강팍해지니까 10가지 재앙을 하나하나씩 내립니다. 그래도 바로가 항복을 안 하고 마지막에 자기 장자가 죽으니까 항복을 해요. 그래서 백성을 내보냅니다. 그리고도 미련이 있어서 다시 잡으려고 애굽의 군사를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가도록 붙잡아오라고 그럴 정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깨닫는가 하면은 세상에 한번 빠지면 세상에 매력이 있고 세상에 정말 정을 붙이면 그걸 떼기가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하나님은 아셔요. 뭘 아시느냐? 바로가 순순히 내놓지 않을 걸 알아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기적을 모세를 통해 행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걸 깨닫게 해요. 여러분, 영국 속담에 인간의 역경은 하나님의 기회다. 이런 말이 있어요. 영국의 신앙이 좋은 사람들은 이거를 그대로 믿고 가지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말이 있잖아요. 깊은 밤은 새벽과 맞닿아 있다. 또 이런 말이 있어요. 어둠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까이 온다. 그러니까 고통, 힘든 이 모든 어둠이 깊을수록 더 심할수록 새벽은 가까운다. 그러면 여기서 고통 가운데 힘든 가운데 새벽을 기다려야 되는데 깊은 밤에 통곡하고 주저앉고 신세 한탄하면 어떻게 합니까? 새벽은 더디 올 수밖에 없잖아요. 저나 여러분이나 인생에 그냥 좋은 것만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고 그렇게 감사할 것밖에 없고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 사람은 속에 죄성이 있어서 늘어지고 풀어지고 타락해가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이런 말 알잖아요. 등 따스고 배부르면 왜? 앉고 싶고 눕고 싶고 그 다음에 주저앉고 싶고. 러시아의 위대한 문호 도스토옙스키 있습니다. 이분이 그렇게 위대한 문호가 된 것은 간질병과 사형수의 고통이었습니다. 자기가 간질 발작이 일어나면 너무나 고통스럽고 창피하고 힘든 것, 이게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 고통 때문에 위대한 문호가 됐어요. 여러분, 베토벤이 그 지금까지 역사상 위대한 작곡, 정말 위대하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위대한 음악가인데 세상에 소리를 듣는 이 청신경이 마비되어 있어요. 듣지를 못해요. 듣지를 못하면서 위대한 음악을 만들어낸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마음으로 영으로 들어가지고 그걸 만들어내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봅니다. 사도 바울이 성경을 13권이나 쓰고 히브리서까지 썼다고 보면 14권인데 그가 그렇게 위대하게 쓰임 받았다는 것은 몸에 붙어있는 질병 가시 때문에, 그러니까 힘든 게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오고 이 질병 가시 때문에 나 혼자 살아갈 수가 없어요. 나 혼자 버틸 수가 없어서 하나님을 붙잡고 더 붙잡고 또 붙잡을 수밖에 없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유명한 말을 했죠.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라. 내가 약함, 부족함, 연약함을 깨닫고 내가 질병을 가지고 고쳐달라고 3번이나 기도했는데 하나님 안 고쳐주시고 너 지금 자체가 은혜다. 질병 가지고 있는 게 은혜다. 도저히 사람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려움 때문에, 그 다음에 질병 때문에, 고통 때문에, 어두운 밤 때문에 하나님을 더 붙잡을 수 있고 더 하나님께 나갈 수 있고 내 영혼에 처절한 고백을 하면서 나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삽니다 하고 그렇게까지 갈 수 있다면 여러분, 그 어두운 밤 고통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기 위해서 있다는 것.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고통을 아십니다.
우리의 슬픔도 알아요. 당한 어려움도 알아요. 억울하게 당하는 것도 알아요. 탄식 소리도 알아요. 저는 많이 봤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살아계시면 제가 이렇게 억울할 수가 있습니까? 그때 저도 겪어봤는데, 그때 사람에게 말하면 더 꼬입니다. 절대 사람에게 말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근데 나중에 보면은 그걸 통해서 연단받고, 그걸 통해서 더 성숙해지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져요. 쉽게 하면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때 그 고통의 늪속에 빠지고 절망의 언덕 앞에서 허우적거릴 때, 그때도 주님 붙잡을 수 있는 게, 왜?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모세가 가서 내 백성 내 나라 이제 가게 하라 했더니 더 핍박 있고 더 학대가 있으니까 눈으로 볼 때는, 아니 이게 얼마나 힘든 거냐. 하나님, 제가 그 말한 이후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더 힘들고 더 학대를 당하는데 어찌입니까? 이렇게 학대를 당하도록 그렇게 놔두겠습니까? 이거를 지금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로부터 계속 나오게 되는데, 전능한 하나님, 위대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기회가 그대로 나타난다는 거. 왜? 그런 거절이 없고 그때그때 이렇게 좋도록 됐다면은 하나님의 역사하는 것을 사람들이 믿지 않잖아요. 사람의 절망에 다다른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하는 걸 그렇게 원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능력이 보여주기 위하여,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데 모세는 지금 이 힘든 자리 앞에 푸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대로 말씀대로 했더니 더 힘들다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 자신의 성실성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자, 6장 2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야훼이니라. 여러분, 나는 야훼다. 이 야훼의 이름이 어디냐? 창세기에도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알지를 못해요. 왜? 하나님의 성실성을 알지를 못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성실한 하나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엘로힘이라고 그럽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애굽 땅에서 고난을 당해요. 버림받은 고아처럼 이제는 정말 하나님이라는 걸 느끼도 못하고 우리의 신세는 대대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힘들 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오늘 출애굽기 6장 4절에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하나님은 이 출애굽 백성 이전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여기서 노예살이하고 고통을 당하는데 그 이전에 우리식으로 말하면 여호수아서 그 이전에 어때요? 창세기에 이미 그때 하나님은 주겠다고 약속을, 사실 그 출애굽기에 약속한 거를 또 나중에 여호수아에 약속한 거를 뭐라고 그래요? 너희 조상과 약속했던 나,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한번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때 언약을 했다. 그러면 계약을 체결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봐요. 약속하신 하나님.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버리는 기적을 행할 때는 사람들이 뭐냐면, 야, 우리 하나님이 위대하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대하게 보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실하신 하나님은 한 번 겪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즉, 이거는 인격적입니다. 한 번 하고 자꾸 계속 느껴지고 알아져야 되거든요. 그러면 성실하신 하나님은 뭘로 증명이 되냐? 하나님의 약속한 것을 지키는 분. 하나님의 약속한 걸 지키는 분. 우리가 자식에게
어떤 돈이 생겼을 때 보너스식으로 뭔가 기분 좋게 딱 돈을 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내 문제도 해결해주고 우리 아빠가 있어, 엄마가 있어, 참 좋구나. 그런데 우리 아빠, 엄마가 성실해, 정말 아주 존귀한 분이다 하고 존경심이 일어나는 게 어디냐면 항상 약속을 하면 지켜주고 어떤 작은 약속, 큰 약속도 지켜줄 때 우리 엄마, 아빠가 성실하다.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습니까? 지키신 하나님. 이게 성실성의 영역에 들어갑니다. 전능하고 위대한 거는요, 기적을 통해서 쉽게 알아요. 기적 한 번 베풀어주고 두 번 베풀어주면 하나님이 이거다. 그런데 하나님이 성실하시다. 그러면 우리 선조에게 하나님이 약속했던 것 그대로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 이 모세를 통하여 이 출애굽을 통하여 하나님은 성실하신 하나님, 약속의 땅,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그냥 바로 말하는 게 아니고 저 가나안 땅 바로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어떠냐면 그 이전에 약속하신 하나님, 성실하게 지켜주신 하나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날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나가고 또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네 가지가 필요해요. 정직, 성실, 근면, 충성. 이게 정말 필요한 시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갈 때 왜? 가만히 보면 이게요, 우리가 정직하고 성실하고 근면하고 충성한다. 이게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정직하신 분이고 성실하신 분이고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그대로 지키시는 분이다. 아멘.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구약, 신약 한문 용어입니다. 옛 약속, 새로운 약속. 이게 성경 말씀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약속이잖아요. 하나님은 말씀하셨잖아요.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약속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따르고 새벽 예배도 드리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위대하시고 기적을 베푸시는 분인 동시에 하나님은 약속을 성실하게 지키고 그 약속을 또 우리에게 실행해 주시는 그 귀한 분이다. 이거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모세에게 배워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나는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나는 야훼다. 자, 자식이 걱정을 해요. 자식이 어쩌고저쩌고 툴툴거려요. 그러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자식이 지금 아빠 심정을 모르잖아요. 그러면 아빠가 그냥 어떤데? 나 네 아빠야. 이 말에는 뭐예요? 너 모든 거 이런 거 다 책임져 줄 수 있고 다 내가 모든 걸 해줄 수 있는 게 나 너 아빠라니까. 걱정하지 마. 나 너 아빠야. 요 한마디 말하면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나 야훼다. 나는 야훼거든. 나는 전능하고 성실하고 너의 모든 걸 다 책임지고 갈 나 야훼거든. 이 야훼라는 이름 안에는 전능함도 성실함도 언약도 모든 것도 애통해하면서 너희를 내 가슴에 안고 갈 수 있는 모든 게 다 들어있거든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오늘 우리가 여기서 누리고 있는 복은 오직 하나님으로 인한 것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때 이제 정말 애굽을 나와가지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리매김을 딱 받고 여러분 보세요. 이거는 뭐냐면 세상의 애굽은 세상에서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 또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을 세상에서 꺼내가지고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을 따라야 돼.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야 돼. 어디까지? 가나안 땅까지 가서 누려야 돼.
이게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정말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출애굽기 6장 6절에서 8절을 보면 구체적으로 모세에게 답변합니다. 뭐라고 답변하냐? 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야훼라. 그러면 나 야훼, 너의 하나님이다. 그럼 나는 어떤 역할을 하는 줄 아느냐? 자, 내가 그 다음부터 8절까지 천천히 다 같이 합니다.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야훼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야훼라 하셨다 하라. 그러니까 저렇게 6장 6절 7절 8절 보면 나는 야훼다, 나는 야훼다 이거를 몇 번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야훼가 뭐냐? 너희를 내가 애굽의 고통에서 꺼내고 애굽의 노역에서 핍박에서 꺼내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가지고 너를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갈 건데 그것은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 모세 너에게 지금 갑자기 말한 게 아니고 너희보다 훨씬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그러니까 나 하나님은 야훼인데 나 하나님은 정말 전능한데 약속을 지키는 내가 너희를 정말 사랑해서 내 백성을 내가 이렇게 하기로 하는 건데 하고 하나님이 지금 가슴을 열어 제치는 게 6절, 7절, 8절에 모세에게 이렇게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이게 은혜 아니냐? 이게 정말 귀한 거 아니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은 내가 나는 야훼라. 아니 6절에서도 나는 야훼, 7절, 8절에서도 뭐라 그래요? 나는 야훼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어떤 면에서 답답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인내하고 지금 지도자인 모세를 삼아가지고 모세까지 지금 아니 하나님 보십시오. 저렇게 학대당하고 저렇게 힘들게 하는데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답변을 하면서 하나님이 나는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창세기로부터 우리가 배우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끊임없이 사람 속에 저와 여러분들 속에 가장 크게 범죄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뭘 좀 잘못했다 뭐 했다 뭐 말을 좀 잘못했다 그럴 수 있어요. 근데요 가장 큰 무서운 범죄가 우상 숭배입니다. 창세기부터 이렇게 지금까지 앞으로도 우상 숭배를 하면요 하나님 모실 자리가 없고 들어갈 자리가 없고 하나님을 어떻게 해볼 여건이 안 돼요. 그럼 우상 숭배 뭐냐? 우리 지금 새긴 우상을 놓고 구약처럼 아니요. 지금은 우리 속에 욕심이 있고 탐심이 있으면 그게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근데 기가 막힌 게 내 속에 하나님이 원치 않는 내 중심으로 나를 뭔가 나만을 위하여 그 욕심이 시작이 되고 탐심이 시작이 되면 그것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 쪽보다는 우상 쪽으로 내 탐심에서 결국은 자기가 우상이 되는 게 너무 많습니다. 이게 오늘날 예전보다 더 심했으면 심했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어떠냐? 이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거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보면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새벽 예배 나오면서 제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오늘 또 제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하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자체가 뭐예요?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주님께서 내 길을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하고 우리는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을 모시고 가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성경의 본문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도 어떠냐? 따지기 시작해요. 모세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뭐라고 하느냐? 당신이 오기 전보다 당신이 와서 바로와 함께 뭐라고 어떠고 만난다며 얘기를 했다며 그러고 간청을 했다며. 근데 현실 봐라. 더욱더 힘들어졌다. 뭐라고 하느냐? 출애굽기 5장 21절에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아론에게 말하되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러니까 너희가 우리 지금 노예 생활인데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우리 완전히 미운 털 박히도록 해서 그들에게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야훼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기를 원하노라. 지금 하나님이 있다고, 하나님이 인도한다고, 그 하나님이 지금 이게 말이 되냐? 진짜 그 하나님이 우리를 탈출시키고 하는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한다고? 아니,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모세는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따라서 했다가 이제는 백성들한테도 버림받을 처지에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지도자마도 외면하고 등을 돌려버린 자기 편이라고는 이제 모세가 백성들 자기 편이 없어요. 얼마나 힘들을까요? 얼마나 절망일까요? 자, 근데도 하나님은 내가 건져내겠다. 내가 그들을 정말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겠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거든요. 마지막 네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로 애굽을 떠날 마음을 준비시켜 주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당장에 바로가 더 혹독하게 학대를 하면 살아 못 살아, 이제는 더 못 살아, 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지금까지는 어떻게 차라리 놔두지, 하나님 시켜갖고 이렇게 하니까 더 힘들지 않냐 하고 막 이렇게 모세와 아론께 원망불평하는데, 여러분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만약에 더 바로가 모세의 요청을 듣고 쟤네들 떠나야 된대. 그럼 언젠가는 보내줘야 돼. 야, 그러지 말고 쟤네들한테 더 고깃국을 더 주고 부추나 파, 양념도 더 줘서 먹을 걸 풍족하게 좀 더 주고 오히려 예전보다 잘해줘라. 그러면 애굽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로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그렇게 한다면 안 나올 겁니다. 절대 안 나올 겁니다. 왜? 출애굽기 6장 6절 우리가 다시 보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말하기를 나는 야훼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그러니까 애굽이 좋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사랑하고 있다면 애굽을 떠나지 않으려고 해요. 그런데 바로가 통해서 더 학대하면 있는 정까지 다 떨어지고 도저히 이제 애굽에서 못 살겠다. 그래, 하나님의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가자. 거기에 대해서 기대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소망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다시 이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기대, 약속의 땅에 대해서 뭔가 이것이 일어나려고 하면은 애굽에서 더 힘들고 어려워야 거기로부터 징글징글하다. 이제는 여기서 도저히 못 살겠다. 자, 우리가 이제 이 땅을 떠나자. 우리식으로 말하면 애굽에 대한 정을 완전히 끊기 위해서 애굽에서 더 학대가 더 심하고 더 힘들게. 여러분, 이게 있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더 심하게 힘들은지도 몰라요. 이거를 하나님께서 원하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이 너무너무 좋으면 천국 가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 겁니다. 세상이 너무너무 힘들면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세상이 뒤집어졌으면 좋겠다. 또 예수 믿는 사람은 주님 이제 바로 오셨으면 좋겠다. 왜? 세상이 너무 힘드니까. 그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걸
오늘 결론으로 가면서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새벽 예배 나오고 기도해서 문제를 놓고 부르짖는다고 해서 당장의 문제가 어떤 게 해결이 안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보십시오. 기도 후에 상황이 더 어려워졌어요. 하나님만 오직 믿고 의지하기로 작정했는데 환경이 더 나빠질 수 있어요.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결정한 후에 상황이 더 좋아지기는커녕 어려워질 수도 있고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내가 이제 주님 앞에 살기로 작정하고 이제 정말 마음 가다듬고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아니 예전에 맞닥뜨리지 못한 더 커다란 폭풍우가 또 비바람이 올 때가 있어요. 이때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이 고통, 이 어두움, 요 다음에 하나님이 엄청난 걸 준비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엄청난 걸 하나님이 예비하고 계시구나. 그래서 이걸 다 깨달아버린 사도 바울은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즐거워해라. 수준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어떻게 환난을 당하는데 즐거워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환난, 이 어둠, 환난 다음에 이 환난 때문에 인내를 훈련받고 연단을 훈련받고 그 다음에 소망이 있고 그 다음에 예비한 있고 왜? 사도 바울은 천국까지 봤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 세상이 힘들다 할지라도 더 저 천국까지 저 큰 것까지 안다면은 이건 아무것도 아니네. 사도 바울은 이걸 알기 때문에. 근데 지금 믿음이 자라고 있는 사람이나 힘든 사람들이 환난 당할 때 어떻게 즐거워할 수가 있냐고요. 근데 이게 말씀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잘하려고 열심히 하려고 해도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앞으로 시대가 지금 경제가 2025년에는 더 힘들 거다. 그리고 세계 보통 어려움이 오지 않을 거다. 이렇게 막 여러 말이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사실 힘들게 보이는 여건은 분명히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거는 어차피 세상은 어둠의 집에 있고 힘들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 가운데서 돈을 벌고 하나님의 선한 영향을 끼치고 살아갈 때 정말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본질이 뭐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성실,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 그리고 이 약속은 세상이 천지가 뒤집어져도 이 약속은 이루어진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해요? 이 땅도 모든 것도 다 나중에 없어지고 이렇게 하겠지만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나 하나님은 영원하고 내가 한 말씀도 영원하고 주의 뜻을 행하는 자도 영원히 서리라. 성경에 분명히 말씀. 이거를 믿고 붙잡고 가는 게 그리스도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성경 본문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따지고 모세에게 한 이 모습이 여러분 머나먼 얘기로 들려지나요?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얘기. 그러므로 여러분 상황 힘들지라도 때때로 어려울지라도 우리에게 정말 책임져 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의 미래의 삶을 예비하시고 나를 치료하시고 형통케 하여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사랑, 건강이 있기에 믿음이 있기에 비가 일기불순해도 오늘 이 자리에 올 수 있다는, 새벽에 올 수 있다는 자체가 이미 축복이요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승리와 축복을 반드시 받고 누리고 나누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의 놀라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 함께 하시고 지켜주심을 철저하게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어려움 위에, 어려움 뒤편에, 나중에 세세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느끼고 체험하고 그 하나님의 백성임을 자부심을 갖고 나아가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럴 때 어려움이 아니고 하나님을 붙잡고 나가는 것이 가장 귀한 것이므로 오늘 하루길을 걸어갈 때, 이 한 주간을 걸어갈 때, 10월달을 11월달을 걸을 때 우리 주님 모시고 나아가고 정말 주님과 더불어 승리와 축복을 노래를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